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에 어린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정상적인 여인의 그 출산을 통해서 아주 어린 아기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출생하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눕혀놓을 그런 좋은 포대기라든지 눕혀놓을 침대도 없고 해서 구유에 이렇게 눕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소나 나귀나 또 이와 같은 그 가축들이 죽을 먹는 소죽통입니다. 그게 바로 구유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구유라 안 그러고 굿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장철 되면 그 굿이도 제 역할을 합니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곰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무로 만든 망치, 큰 망치입니다. 흙덩어리 깨는 그 나무 망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물을 갖다가 막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 하고, 그래서 또 부어버리고 맑은 물 넣고 또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김장할 때는 그 구유가 또 제 몫을 담당하는데, 그 통나무를 파가지고 만든 그 소밥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밥통이 큽니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는 주로 양들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양들이 먹는 아마 구유통인 것 같아요. 거기 우리 어린 아기 예수를 눕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볼 수가 없죠. 정말 참 가난하고 가난하디 하층민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찬송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찬송했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돌아가지를 않나.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아기를 바치려고 성전에 갔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 한 분, 또 과부된 지 84년째가 되는 안나라고 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 여선지자 한 분, 이분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연세가 많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느냐? 도대체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냐? 성이 무엇이고 누구 집 사람인지 그런 건 성경에 없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그 출신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고 특권이었던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야 그에게 새해 은혜도 임하고 새해 복도 임하고 이 대림절 절기의 은혜도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조국이 이스라엘이니까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희망과 소망사항이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 늙은 시므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걸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 이스라엘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것은 정답게 아주 희망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39장까지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딱 40장 넘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구원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로 66장까지 가득 차 있는 바로 선지자 글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므온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가 나이 많도록 그 성전에서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위로냐 하면 약속된 위로, 선지자를 통하여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40장 5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바라보고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인이 자기 낳은 그 자식, 젖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그 젖먹이 그 아이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대단하지요. 이사야 66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어린 아기가 칭얼대다가 엄마 젖을 충분하게 받아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얼굴이 환해지고 더 이상 보채지 않고 평화가 옵니다. 어린 아기가 왜 웁니까?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젖 달라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는 만족한 것이죠. 그게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 품에서 젖을 충분히 먹는 아기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66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가 하나님입니다. 잘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은 거, 바로 그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비유죠.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며.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 버린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라 이 말이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때리신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막 무식하게 팹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무식하게 때리는 분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하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 끓으니 그랬어요. 창자가 양 덜 끓는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덜 끓는다는 거예요. 창자가. 왜? 너무 양 애가 타니까. 이 자식이 좀 회개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면은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언약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속을 막 끓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도 정말 그 창자가 덜 끓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징벌한 후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 사상 또는 메시아 신앙이라 그럽니다.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럽니다. 이거 헬라 말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날도 위로하신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은 나 혼자만 위로받고 나 혼자만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위로를 경험하면은 그걸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줘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받고 남을 위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이 참 수려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힌 문장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것을 은혜로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원하노라 했던 바로 이 기원이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위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위로입니까? 그러므로 시몬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위로고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위로단 말이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위로를 어떠한 자세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는데 이 위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위로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 선물을 구입을 하셨을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돈 나오느라 뚝딱 그러면 돈 나오고 미스 코리아 나오느라 뚝딱 그러면 미스 코리아 나오고 또순이 같은 식모 나오느라 뚝딱 그러면 또순이 식모가 탁 곁에 서서 주인 어르신 뭘 해드릴까요? 이제 그런 도깨비 방망이 이 얘기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로를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받는 노역, 고생해야 하는 그 노역이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죄에 따르는 형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이제는 끝난 다음에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위로가 없어요. 반드시 죄가 끝나고 벌이 끝나고 형벌이 끝나야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저질러 놓은 허물과 죄악,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기로 작정을 하시고 독생자로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아직까지 고역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전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끝나야 우리 것으로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 제단에서 흘려졌던 그 모든 속죄 양의 피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흘려짐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때에 우리 고역은 끝나고 우리 죄는 용서되고 우리 노역도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산다는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게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왜 특별한 기도회를 열었는가?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막 그날이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이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 회개할 것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 훈련하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지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구약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하시고 어린 아기 예수를 탁 보자마자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죽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때까지는 안 죽었는데 이제는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까지 봤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나를 데려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살겠다고 아등바등하기보다도 주여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는 것이 겁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다.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먹여주는 그 밥이나 떠먹여주는 미역 먹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게 놓아주시옵소서. 왜냐? 죽어도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렇게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올바른 태도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된 것이고 이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시몬처럼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안고 찬송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는 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읽고 본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된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저주가 그 안에서 다 속량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대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